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우리 이혜경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이정자 권사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남종복 장로님, 우리 이순용 집사님의 장남되는 우리 남재희 형제의 결혼식,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정을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2008년에 출간되었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초, 중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빌려본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올라온 엄마가 지하철역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엄마의 실종으로 이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가족들은 엄마를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엄마가 어디 있을까? 사라진 엄마의 흔적을 찾아 한 곳 한 곳 찾아서 엄마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큰딸은 엄마를 찾는 전단지를 준비하다가 엄마의 주민번호가 원래 태어났던 그 해보다 2년 늦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밖에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큰아들은 왜 항상 엄마가 자신에게 미안하다 형철아, 미안하다 형철아 늘 자신에게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은 항상 자신의 발이 빨라서 항상 아내보다 앞서 걷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이 빨라서 이번에도 아내를 챙기지 못하고 자기 혼자 지하철을 타는 바람에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엄마를 잃어버린 9개월이 되어서도 결국 엄마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엄마를 찾지 못하고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큰딸은 엄마가 평소에 부탁했던 성당에서 사용하는 장미나무 묵주를 사서 이렇게 기도하며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엄마를 부탁해요. 찾지 못한 엄마를 부탁해요 라는 문장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익숙해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충주에 오래 살다 보면 충주의 풍경이 보이지 않고요, 충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동차에 익숙해지면 자동차를 항상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내 자동차의 불편함은 잘 발견하는데 소중함은 놓쳐버립니다. 엄마가 항상 챙겨주는 사람은 엄마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요, 아내가 항상 가정을 챙겨주고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내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이고 장자입니다. 야곱이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태중에서부터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몇 분 차이지만 몇 분 차이라서 야곱에게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에서는 분명 장자입니다. 20절에 보시게 되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게서 아내를 구해올 때까지 이삭은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결혼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녀가 빨리 낳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녀를 빨리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후손의 축복을 이삭이 얼마나 빨리 이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2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자녀를 줍니다. 자녀를 달라고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 2년 기도해서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기도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 귀한 아들입니다. 야곱만 귀한 아들이 아니라 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귀한 장자, 귀한 아들입니다. 대를 이을 장자이고요. 거기다가 아버지 이삭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20년이나 기다렸던 아들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이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이고 우리 큰아들,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던 것이 에서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 장남, 아이고 우리 집 장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던 것이 에서입니다.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그래 너는 우리 집 기둥이야, 너는 우리 집 기둥이야, 장남이 잘 돼야지 집안이 잘 되지 라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들으며 자랐던 것이 에서입니다. 매일 듣던 이야기, 20년이 넘도록 듣던 이야기가 너는 우리 집 장남이야. 결국 에서는 그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일 아버지로부터는 우리 집 장남, 우리 집 장남, 자신이 장남인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익숙한 것이 되었고 항상 그래왔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산 이 사건은 야곱이 형을 속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해서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동생이 형에게서 빼앗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가 강교한 자라, 그가 얍삽한 자라, 그가 가로챈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에서의 문제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실 우리도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는 아내가 있고 또 반대쪽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엄마가 있고 저쪽에는 아빠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는 아들이 있고 이쪽에는 딸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계시고 지금도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고 매일 같이 밥을 먹고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당연히 만나는 것이고 당연히 가족입니다. 오늘도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소중함이 점점 희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잘 드리시고 나서 참 많은 사진을 교회 홈페이지에 잘 올려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또 때로는 부부가 함께 드리는 모습, 또 때로는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또 때로는 홀로 예배드리는 모습. 오늘도 또 그 가족끼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사진으로 또 많이 찍어주셔서 또 홈페이지에 올려주신다면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역시나 포토제닉은 우리의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우리 아이들이 전도사님들의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님과 함께 이쁘게 사진 찍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이렇게 글도 모르는 아이가 또한 성경 말씀 보며 예배 드리며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핸드폰 속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 예쁜 모습들 아마 가득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 그 핸드폰 들고 아이들을 뒤쫓아다니는 것이 부모들의 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찍는지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컴퓨터에 옮겨놓고 또 찍고 컴퓨터에 옮겨놓고 또 찍을 정도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 안에 담기 위해 핸드폰 안에 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간 우리 아들의 사진은 우리 스마트폰 속에 몇 장이나 있을까요? 고등학교에 올라가 있는 우리 딸의 사진은 내 핸드폰 속에 과연 몇 장이나 있을까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시집 장가간 우리 자녀들의 사진 내 핸드폰 속에 과연 몇 장이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 폰 속에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을까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의 사진은 나의 핸드폰 속에 과연 지금 몇 장이나 있을까요?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중요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가볍게 여기고요,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요, 영원히 있을 줄만 알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꼭 잃어버리고 난 후에 울며 후회하게 됩니다. 본문 27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사람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소중함을 모릅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면 울며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에서의 생각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동생 할게, 네가 형 해 라고 그냥 이야기한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모든 축복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둘째입니다. 저에게도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저도 늘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형이 입던 옷 물려받는 거 싫었습니다. 형이 쓰던 물건 물려받는 거 정말 싫었습니다. 형이 시키는 일 하기 싫었고요. 또한 형의 레슬링 연습 대상이 되는 것도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형이 되는 꿈을 꾸곤 살아가곤 했습니다. 내가 형이 되어서 형에게 똑같이 해주리라, 내가 복수해 주리라, 그런 황당한 꿈을 꾸며 살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제가 꿈꾼 대로 되나요? 제 바람대로 되나요? 형이 아무리 오늘 하루 네가 형해, 내가 동생 할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다 하루 그렇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하루뿐이지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래 내 장자권 줄게, 장자의 명분 줄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이렇게 줘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축복 기도마저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장자를 향한 그 축복 기도마저 끝나고 나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넘어서 장자의 권리까지 잃어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빼앗기고 나니까 울부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런데 에서만 그런 것일까요? 에서만 어리석고 에서만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도 늘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우리도 늘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야지만 울며 후회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고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고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고요. 물질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요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가볍게 마셨던 그 커피 한 잔의 일상을 잃어버렸고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가족들과 함께 돌던 그 호암지를 2바퀴씩 하루에 돌던 그 일상의 산책의 시간을 잃어버렸고요. 책 한 권 사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가던 그 서점을 방문하던 소소한 일상을 잃어버렸고요. 장보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카터를 끌고 돌던 이마트, 롯데마트를 돌던 그 소소한 장보는 일상을 잃어버렸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는 출근하고 자녀들은 학교를 가던 그 반복되는 일상을 잃어버렸고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수다를 떨던 그 사소하고 재미있던 그 행복한 일상 잃어버렸고요. 335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던 그 아름다운 행복했던 그 시간들, 일상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줄만 알았던 그 일상의 행복, 당연한 줄만 알았던 그 일상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조금씩 그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들, 그 일상들, 그 당연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일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일상만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즘 예배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이렇게 소중했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기는, 이렇게 몸으로 절실히 느끼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성도님은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시고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난 왜 교회에서 이 일을 하게 되어 이런 마음 고생을 해야 하나? 이 일만 아니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리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했던 시간이었는지 예배 시간 내내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성도님은 평일 8시 영상 기도회를 드리고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녁마다 기도 시간이면 교회 생활의 성실하지 못함과 아쉬움이 남는 회개. 이번 기회는 우리의 신앙의 점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감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영상에서 뵈면 눈물이 나네요. 우리는 늘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이 소중함을 날마다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전에 은혜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것을 창세기에서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에 와서는 이것을 망령된 행동, 망령된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망령된 자라는 단어는 베벨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신성하지 않은 세속적인, 모독적인, 불경스러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한 행동,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거저주신 축복,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팔아넘긴 행동은 세속적인 행동, 욕심을 따라 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무시해버린 모독적이고 불경스러운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난 것, 장남으로 태어난 것, 에서가 노력해서 얻은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것이 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가볍게 여김으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것, 하나님께는 모독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울며 후회하지 않도록 익숙한 것부터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부터, 옆에 있는 가족들부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익숙함에 속지 말고 다시 부모님의 소중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다 주신 이 배우자의 소중함 회복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의 소중함 다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우리 서로의 소중함, 교우들의 소중함, 아마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눈물 날 정도로 보고 싶고 눈물 날 정도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잊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 충일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제 이 소중함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주 보던 우리의 교역자들입니다. 매주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주 보다 보면 그 소중함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매주 예배 드리던 우리 예배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성전과 그 성전을 오고 가던 그 입구와 문들,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며 찬양했던 그 교육관 예배의 자리들,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함께 웃고 울던 그 교회의 곳곳 자리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자리였고 선물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가벼이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살아왔고요,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내가 가기 싫으면 언제든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곳,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익숙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익숙해진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충일의 성도님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별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도 요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의 소중함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을 겁니다. 익숙함의 성화,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것,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봉사하며 함께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이 결별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놓치며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펴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우리 충일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들이고 너무나 큰 축복들이 있는데 부족한 저희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교회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너무나 익숙해져서 가족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있습니까? 이 결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충일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미션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충일교회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하는 가정들에게 드리는 미션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일교회의 소중함, 우리 충일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사행시를 한번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충일교회 이 네 자를 가지고 사행시를 한번 지어 보신다면 교회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충일교회 사행시 한번 지으셔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교회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기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의 소중함, 우리 충일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교육자들에 대한 소중함, 교우들에 대한 소중함,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한 소중함, 저희들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소중함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꽉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충일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렸던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는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존재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교회와 예배,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살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세계적 유행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열방과 이것을 극복하기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